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 그 성취가 아직 이루어졌다고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고 결실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이렇게 세워진 자가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성령 임하시고 성령 임하는 그 장면을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같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기뻐한다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다윗의 뿌리에서 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님이신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인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메시아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야곱의 우물에서 만났던 그 한 여인은 예수님을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두려움을 경험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특별히 자리와 같은 것들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자리 혹은 위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나 위치들은 각각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자리는 명예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자리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유익한, 그래서 어떤 이득을 주는 자리이기도 하죠. 물론 어떤 자리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자리는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것들 중에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있게 되는데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한,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그 전하는 소식을 오늘 한 사람이 듣는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설명할 때 그가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인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니고데모를 설명할 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바리새인 중에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은 바울의 교사였던 가말리엘입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에도 보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주로 율법을 가르쳤고 동시에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신앙적 모범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졌고 유대 공동체 안에서, 사회 안에서 그런 모습이 이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그가 바리새인이라면 그러한 존경과 인정을 받고 있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당시에 상당수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의 공동체인 회당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니고데모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곧 니고데모는 그 동네에서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그 당시에 존경받는 한 사람이었고 그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을까요? 물론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처럼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과 기적을 보기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서 무리 가운데 가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무리 중에 있었다면 사람들은 그 니고데모, 이미 존경을 받고 있었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사람이라면 어디에 가든지 쉽게 누구인지 드러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무리들과 같이 가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오늘 함께 본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가 찾아올 때 밤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밤은 어두운 때로 사람을 잘 구분하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지만 자신이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을 동네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는 들키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니고데모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찾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그 이유는 만약 자신이 바리새인으로서 혹은 유대교의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지금까지 자신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 존경받던 자리 혹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그 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2절과 14절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을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만 실제로 예수님 만나는 것이 두려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는 것 혹은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예수님은 내 삶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주시는 것이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두려움이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의 삶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나요? 아니면 충청도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냅둬요 그러시겠습니까? 그럼 만약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길 원하신다면 우리가 넘어가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없게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빛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물러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두움이 없게 하시는 거죠. 잊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에서 종되었던 것들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그것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여 주시는 일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뭔가를 하실 때 그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실 때, 특별히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행하셨던 일 가운데 하나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과 52절의 말씀으로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이제 뜨게 하셨는데, 맹인이 이제 눈을 떴을 때 그 사람은 이제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만 합니다. 어쩌면 맹인으로서 그동안 구걸하면서 살았던 것, 그래서 일하지 않고 살았던 것이 더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행해 주신 그 능력, 그 역사, 은혜로 인하여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맹인으로서는 이제 구걸하지 않고 자기가 이제 스스로 벌어서 살아가야 하는 일이 자기에게 오는 거죠.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내 삶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앞으로 살아갈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겠습니다. 이런 고백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가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하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말할 필요도 없었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줄 필요도 없었고, 자신이 잘못한 것을 갚을 때 내 갑절이나 갚아야 하는 그런 일도 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어쩌면 그러한 일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구차한 일이고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신이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잘못되었음을, 죄인 것을 인정하고 또 자신이 잘못한 사람에게는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주고 내 갑절이나 갚아야 하는 일은 자신의 삶에 물질을 더 써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 일이 두려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기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신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일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7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다면, 두려워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이신 거죠. 그래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얻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때, 내 삶에 오실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데, 그러면 그 두려움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마음이냐 하는 겁니다. 아담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실 때 아담이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때 하나님은 아담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셨거든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것은 죄가 그런 마음을 주는 거죠. 또한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데, 두려워하는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
그에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한 것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두려운 마음은 사실은 세상에서부터 온 겁니다. 어쩌면 자신이 그동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의 평가에서부터 오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그것이 보이지 않는 사단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 그러면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로 나올 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성경 안에는 친절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친절함으로 그를 대하셨다는 걸까? 예수님의 친절함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질문에 모두 대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대답해 주실 때 매우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보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삶의 변화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거듭남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친절과 사랑입니다. 친절이란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란 단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일 모두가 친절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 안에서 경험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친절과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특별히 이겨내야 할 것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면 우리가 두려워했던 것 뒤에 감춰져 있는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기쁨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을 때 경험하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두려움을 이기고 이제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 예수님이 주신 기쁨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기쁨은 사실은 변화의 기쁨입니다.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의 기쁨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거듭남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은 변화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사실 매년 변화를 경험합니다. 지금 우리는 가을에서 겨울로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날씨가 춥고 눈이 많이 오는 경우 길이 미끄럽고 또 무엇인가 굳은 날씨 때문에 하기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가을에서 겨울이라는 계절의 변화를 통해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결산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겨울로의 이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누구든지 다 결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추수를 통해서 농사를 짓고 한 해 농사의 그 소출을 통해서 결산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의 변화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나의 삶을 결산해 보는 거죠. 겨울이라는 시간이 올 때 우리는 한 해의 끝맺음을 하게 되는데 끝맺음을 하는 일들은 보통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끝을 맺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변화를 통해서 경험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기쁨은 성장이라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성장한다는 것에는 반드시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할 때 혹은 어떤 사람이 의존적인 삶에서 독립적인 삶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 없이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거듭남이란 결국 영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 성장을 의미합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사람들이 변화에 있어서 넘어야 할 두려움 중에 하나가 버리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면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막상 뭔가를 버리려고 하면 참 버리는 걸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쓰는 물건 중에 안 쓰는 것도 버리려고 하면 못 버리는 분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언제 또 필요할지 몰라서, 언제 또 필요할까 봐 못 버리는 거예요. 언제 또 쓰게 될까 봐 못 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여러분, 이 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내 삶에서 없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혹은 따르게 될 때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두려움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것은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요, 자기의 자리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그 잃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 두려움을 넘어설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일어나는 변화, 참 변화를, 거듭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변화, 거듭남인데, 이 거듭남에 대한 약속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안에는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은 이제 자녀를 키우신 분 혹은 자녀를 이미 다 키우신 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이들이 커갈까 봐 걱정하셨나요? 두려우셨나요? 아이가 커가는 것만이 아니라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 기대가 있으셨나요? 그러면 아이들이 커가는 걸 보면서 두려우셨나요? 물론 이제 사춘기를 어떻게 보낼까 걱정은 혹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잘 성장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지 클까 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모든 부모가 자녀의 성장 혹은 변화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 약속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변화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 변화는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그 변화를, 거듭남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듭남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거듭난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가 이제 넘어야 할 것이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을 넘는 방법은 그 변화 너머에 있는 더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더 큰 기쁨을 기대하는 겁니다. 변화를 통해서 얻게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처음에는 두려움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두려움 너머에 있는 예수를 믿을 때 얻는 기쁨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숨겼던 니고데모가 이제는 자신을 더 이상 숨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 것을 온 천하에 드러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 모습이 니고데모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이뤄낸 그의 변화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위하여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일을 할 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셨기에 장사를 치르는 상황에서 슬픔도 있지만 이제는 자신의 믿음으로 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기뻤을 겁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약속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행하는 일에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할 때에도 이 예배가 자신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면 다른 것 아무 것 없어도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이 됩니다. 그러면 시편 84편 1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고백은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럼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일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거듭난 자가 믿음으로 행할 때 경험하는 그 기쁨을, 두려움을 이기고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주님을 함께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또 함께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두려움을 넘어 주님 예비하신 기쁨을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약속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기쁨을 기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너머에 있는 그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며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거듭난 자로 온전히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심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구할 때,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오직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증거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 바라고 소망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주실 놀라운 변화를, 거듭남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 뒤에 있을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쁨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부르짖은 가운데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신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